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온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화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과 접촉하도록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주셨던 그 감동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정은임 아나운서가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오프닝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물 흐르듯 한다. 쉽게 진행된다는 뜻으로 종종 쓰는 말이죠. 하지만 물이 쉽게 술술 흘러간다는 것은 오해인지도 모릅니다. 실은 물도 뼈가 부서지게 힘을 쓰면서 겨우겨우 흐르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고 부서지고, 절벽에서는 눈 딱 감고 뛰어내리고, 또 가끔은 사람들이 던지는 오물에 더러워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잔잔한 표면 아래 구구한 속사정을 감추고 있는 것이 어디 물뿐이겠습니까? 실은 철 따라 살아가느라고 엄청 용을 쓰고 있겠죠. 때맞춰 색깔 바꾸고 잎을 떨구는 그 나무들을 보면 소리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 치열함에 경건해집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뜻 보면 이렇게 잔잔한 물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 인생은 뭔가 이렇게 술술 풀려가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서운해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잔잔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물이 그 속에 치열함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고단한 삶의 무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그들의 삶에 지워져 있는 여러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못하는 자들아,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울지도 못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앞에서 너희가 하소연하고 내 앞에서 울고 내 앞에서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할 테니까? 쉬게 할 테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의 짐을 져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는 초청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떠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뭐 하시는 역사예요? 자신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진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구원 얻으라는 초청을 바라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서 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교독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좀 몇 절을 더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석해 달라라는 그런 초청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잔치를 다 가겠다고 해요? 가지 않겠다고 해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내 일상이 더 소중하다, 혹은 내가 가진 계획이 더 소중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는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라고 나와요. 나는 뭘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또 나는 뭘 샀기 때문에?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나는 뭐 했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어서 나는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잔치에 갈 수 없다. 그들이 이렇게 이유를 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물교훈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불가피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다. 밭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그 밭을 사 놓았다.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그가 산 토지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소 역시도 이미 사놓은 것으로 그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의 흥미를 만족시켜 보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장가를 들었다는 그 사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의 아내 역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계획이 자기가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초청에 대하여 그들이 거절한 것은 정말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잔치에 안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초청이 간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 이미 초대할 사람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미 1차 초청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풍습을 보면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가서 잔치에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혹은 2주일 전에 이미 그들에게 초청이 가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때 왕이 예복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이제 잔치에 오셔야 하니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약속을 잡지 않고 따라갈 텐데요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전에는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진 계획이 더 뭐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안 간다는 것이에요? 나는 잔치에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잔치에 대한 초대는
생명으로의 초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으로의 초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기 위하여 나간 종들은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잔치 자리에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 자리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준비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잔치에 대한 홍보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좀 요리도 좀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놀아야 될지 좀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집만 내놨으니 좀 와서 좀 뭔가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뭐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되었으니까 뭐 하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지금 왕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기를 싫어합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짐을 해결하고 너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내가 해결해주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초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계획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청컨대 누구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뭐 하다라는 것입니까?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종들의 마음속에 더 미안함이 있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미안하고 아쉬움이 있어야 합니까? 사실은 종들이 더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왔으면 누렸을 놀라운 축복들을 지금 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놓쳐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종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더 설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오히려 종들의 마음에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면 너무 좋은데,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왜 안 믿으려 하지?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들도 맡은 역할의 차이가 좀 있기는 했겠지만 초청하러 다니는 종들은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잔치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즐거운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종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초청에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갑시다. 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이 초대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 잔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번 또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갈까요?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 하늘 잔치를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개하는 사람,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 초청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갑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초청이 강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 잔치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뭐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의 초청이, 우리의 전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누는 삶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 행복을 맛보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신앙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너무 좋은데 왜 받아들이지 않지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은 젊음을 자랑하지만 언젠가 그 젊음이 사라져버릴 것인데, 지금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 희망은 없는데, 지금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배신당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에 헛된 소망을 두고 살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움이, 이런 또한 확신이 왕의 초청을 전하는 종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러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안타까움, 이런 불타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종들도 아마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을 테지만 이 종들보다 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사람을 초청했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강렬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종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와라. 종들은 와서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왕은 포기를 합니까? 못합니까? 포기를 못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은 더 간절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포기하지 말고 나가서 누구든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잔치자리를 채우기 시작해요. 산과 개울가로 나가서 이 잔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좀 왕의 잔치인데 사람을 좀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 내용대로라면 사람을 가립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가리질 않아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 잔치에 온 모두에게는 동일한 잔치 참여자라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이 나눠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노르망디 유타 해안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지금 딱 그림을 보니까 뭔가 좀 평온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좀 이게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미군이 독일군 포로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얼굴을 잘 나오게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독일 사람처럼 보이나요? 독일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지요. 동양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지금 이 옆에 적혀있는 영어가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한 글인데요.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남자는 일본군으로 징집됐다. 1939년 만주 국경 분쟁 시 소련군에 붙잡혀 소련의 붉은 군대에 편입됐다. 그는 다시 독일군 포로가 되어 애틀랜틱 월을 건설하는 데 강제 투입되었다. 그런데 그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다시 미군의 포로가 됐다. 붙잡혔을 당시 아무도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는 한국인으로 밝혀졌으며 미 정보부대에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죠?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인데 어느 나라에 일단 끌려갑니까? 일본군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일본군으로 싸우다가 누구의 포로가 되냐면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또 포로가 돼요? 미군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군이 됐다가 독일군이 됐다가 이제는 미군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민족적 색채가 짙은 소설을 주로 썼던 이 조정래 씨가 사실 이 사진 한 장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오 하느님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서 화제가 됐고 이 사진도 소설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기고한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계속하여 신분이 바뀌었던 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인인 그가 일본의 군복을 입고 소련의 군복을 입고 독일의 군복을 입으면서 계속해서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옷을 입은 다른 사람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피부색도 다르고 심지어는 쓰는 말도 달라서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데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요?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것이 나의 소속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잔치의 주인이 준비한 플랜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귀한 손님으로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인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어떠한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 그들이 잔치에 왔을 때 주인이 준비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서 모두가 동일한 하객이 되게 하는 것이, 동일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잔치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든 상관없이 잔치에 들어서면서 누가 준비한, 왕이 준비한 무엇을 입으면, 예복을 입으면 그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준비된 예복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실물교훈 23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예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이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원칙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예복은 누가 준비했다고요? 예복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왕이 준비했다고요. 이 비유 속에서 왕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요. 결국은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입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뭐 해주실 것이다? 입혀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회개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품성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엘렌 화이트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이해하기에 따라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품성에 전혀 흠이 없고 실수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쪽 극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내가 내 속사람은 어떠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선하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극단일 수 있어요. 이 극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입혀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품성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성경적 원칙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디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부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에스겔서 35장의 말씀을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무슨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내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됨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께 내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생명나무, 성에 들어갈 권세 이런 표현들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장면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옷을 빤다라는 것은 옷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옷을 빱니까? 더러워지니까 옷을 빨죠. 그죠? 옷이 깨끗하면 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이 두루마기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될까요? 더러워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빨 필요가 없는 영원한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빨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보면 내가 한번 경험한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어떤 법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한 번의 회개가 나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옛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속죄란 말의 의미처럼 성령에 변화시키는 새 마음이 옛 마음을 압도해 버리는데 때때로 내가 성령께 마음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할 때는 무엇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옛 마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 새 마음을 억눌러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이요? 옛 마음이 새 마음을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에 그 옛 마음이 살아나 나를 다시 옛 습관으로 몰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인간도 옛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루마기를 빠는가?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지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그 새 마음을 억누르는 옛 마음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위해서도 흘려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경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피의 공로를 경험하는 경험을 계속하여 해 나갈 때 우리는 그 두루마기를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빠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흙탕에서 뒹굴며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옷을 다시 빨아주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왕이 준비한 예복, 거룩한 품성은 인간의 노력이 섞이지 않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데에는 우리의 공로가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실물 교훈에는 우리의 의의 공로는 그 옷의 실의 한 올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 선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에 진정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선한 행위로 그 구원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으니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그 구원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또 한 가지 가능성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주인이 들어와 봤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해 있어요. 자, 그 옷은 누가 준비한 옷일까요? 자신이 준비한 옷입니다.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옷을 줘요. 그런데 그 옷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 더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벗어버리고 그 옷을 입겠죠. 그런데 뭔가 지금 나를 위하여 옷이 준비됐다라고 주는데 누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는 입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는 옷을 이 사람만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왕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옷보다 누구의 옷이 더 낫다, 내 옷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입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예복보다 더 화려하고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처럼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준비한 옷 따위는 필요 없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들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 길에서 지금 급하게 불려온 사람들은 예복을 주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반가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기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죠? 이렇게 왕이 나를 위하여 좋은 옷을 준비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벗어버리고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온갖 의로 자신을 포장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 없고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실물교훈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뭐하게 여겼다?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 겹쳐지는 하나의 광경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제사예요. 누구와 누구의 제사가 겹쳐지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무엇으로 제사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누가 수확한 것으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그 소산들을 가지고 제사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사실은 누구를 높이는 제사였어요? 나를 높이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그런 겸손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제사는 간합되었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간합되었어요.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화려해 보였던 가인의 제사는 간합되었습니까?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배하지 않는 어떠한 제사도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예복을 거절한 사람도 결국 그 잔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잔치는 자신의 노력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그 예복을 입고서는 참석할 수 없는 잔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잔치가 천국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인간이 이룩한 어떠한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으로는 결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거룩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은 이르러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의지로 내 행동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고행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갖가지 위선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옛 마음이 계속하여 살아나려고 하는 것을 누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며 구원의 길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예복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당신들이 지금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한들 왕께서 준비한 이러한 깨끗한 의복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들이 지금 아무리 굶주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왕이 준비한 풍성한 잔치가 당신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청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하는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우리만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말 진정한 잔치, 풍성한 잔치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